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기쁨이 가득하십시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십시오. 삶의 자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한 몇 번을 드린 것 같아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새순교회 예배를 제가 다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예배를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끝나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또 하더라고요. 계속 예배가 계속돼서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몇 번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너무 기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해요. 너무 감격스럽고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2026년 우리 양정교회 교회의 표어는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꽃을 피워요? 꽃을. 그런데요, 대개의 경우는 사람들은 다 열매를 기대하죠. 그런데 아십니까?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펴야 꽃이 지면서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꽃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달려가고자 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이 마라톤과 같은 것 같아요. 딱 단거리 거리를 달리려면 저도 웬만치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딱 단거리 달리라고 하면 아마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딱 출발하면 쫙 달려서 딱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동안 잘해왔다고 해도 앞으로도 잘 될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마지막 결승점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닌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지고 혹 상처를 입었어도 거기에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올 한 해 우리 양정교회의 표현을 정말 이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교회라고 정했는데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름과 비료도 주고 적당히 물도 주고 햇볕이 드는 곳에 옮겨 놓았다가 다시 또 들여놓고, 꽃 피우기 위해서 가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애씀이 필요합니다. 가끔 자동차로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도로변에 갖가지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는 목적지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어떤 꽃이, 그리고 어떤 모양의 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자세히 보면 이 꽃이었구나, 이 꽃이었구나, 이런 색깔이었구나, 이런 모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달리는 것에만 마음을 쓰지 말고 잠시 속도를 늦추어서 멈추어 서서 자세히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이 꽃이 어떤 꽃인지, 그리고 얼마나 꽃을 피우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양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꽃을 보다 보면
그곳에 꽃이 피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송이 한 송이들이 피어서 한아름의 꽃다발로 어우러지듯이, 그러나 그때까지는 많은 역경과 시간이 필요하죠. 단숨에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역경, 비바람을 거치고 나서 거기서 견디고 거기서 참아낼 때 그때 꽃이 피어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도 어쩌면 2025년 한 해 동안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렵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꽃을 피우는 그러한 양분을 쌓아가는 은혜의 기회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우리 양정교회가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풍파에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몸을 더 낮추고 멈추어서서 그래서 더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 교회는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더 낮추고 버티어서 그래서 꽃향기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헌수막에 꽃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꽃이 너무 많은데 꽃을 좀 빼자. 꽃을 좀 뺐어요. 꽃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수북하게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좀 너무 진해서 너무 보기가 그렇다. 그래서 약간의 꽃을 피우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꽃을 사이드에 이렇게 넣었는데 보고 보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렇죠? 이쁘죠? 그렇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정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다른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 그것은 자비입니다. 자비. 세상은 자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 통해서 자비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자비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만나면 세상을 깜짝 놀래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비로움이 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자비로움은 뭘까요? 아버지의 자비로움은 마음의 넉넉함입니다. 마음의 넉넉함. 그리고 넓은 포용력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자비로움입니다. 대개 사람은 한 번 꽂히면 좀처럼 바꿀 수 없는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집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고집을 세우면 그 고집이 정말 셉니다. 설령 내가 틀렸음을 알고도 그 고집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 고집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의 자비로움은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넉넉한 마음, 넓은 포용력이 있을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남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내 고집을 내려놓길 바라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타인이 보이고 남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도 마음이 경직된 사람은 어떤 꽃이 피었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꽃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경직되면 그렇습니다. 2026년도 우리 양정교회는 반드시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다만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비로움으로 교회를, 성도를, 목회자를 섬겨봅시다. 그럴 할 때 우리는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를 자비로움으로 섬길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비로움으로 섬길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자비로움으로 섬겨줄 때 그 안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꽃향기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꽃향기로 가득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2026년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가 쓴 이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날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라는 이 글귀가 써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주위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으신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곳이 어디든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켜봐 주시는 분이 있다는 안도감이 어수선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분명히 짧은 글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저는 이 내용 속에서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심으신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이 주님이 심으신 나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세우신 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이 꽃향기로 가득한 곳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주님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 주님이 심으신 나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꽃이 필 때까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참아 주어야 합니다. 인내해 주어야 됩니다. 성급하게 왜 꽃이 피지 않는 거야, 왜 열매가 맺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 봅시다. 인내해 봅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꽃은 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느 순간에 꽃향기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꽃들로 수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린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거목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도 풍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우는 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로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선자리가 주님이 심으신 그 자리임을 깨닫고 묵묵히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각자 다해 봅시다. 각자 그 있는 자리에서 나를 주님이 그 자리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꽃을 피우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는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꽃들로 만발하게 피어있는 그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임을 고백하며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봅시다. 주님이 심으신 그 자리,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자리, 그래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영적 거목이 되고, 그리고 더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마치 사막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양정교회 뜰에는 생명의 싹이 움트는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신비로 인하여서 감탄할 수 있는, 감탄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을 가져봅니다. 비록 물이 없어서 식물도 자랄 수 없는 사막 같은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꽃밭에 살아나는 희망을 바라봅시다. 물만 주면 신비스럽게 피어나는 저 들판의 생명처럼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은혜의 물, 성령의 물을 흘려보낸다면 얼마든지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척박한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사막도 조금만 이슬이 내려도 파릇파릇 새싹들이 피어나고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유대 강야를 가보면 정말 다 메마른 돌과 모래와 자갈들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온 세상이 푸른 초원과 같이 파릇파릇하고 여기 곳곳마다 꽃을 피워냅니다. 너무도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어쩌면 지금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척박한 환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곳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용서, 용납 불가능하고 서로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파릇파릇 새싹들이 피어날 것이고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사실 꽃이 너무 흔하면 꽃이 너무 귀한 줄 모르게 됩니다. 그냥 물만 주면 꽃이 피는 줄 압니다. 그래서 꽃이 귀한 줄 모릅니다. 서정주 시인의 식기처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본다. 여러분, 한 송이 자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때로는 크나큰 시련과 고통도 견뎌내야만 합니다. 소쩍새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도 어쩌면 울어야 될 때도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웃어야 될 때도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도 보내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잘 견디면, 이때를 잘 참아내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딱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헤아려 판단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헤아려 판단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7절 전반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움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헤아려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남이 비판하면 싫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쁜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는 재판 속에서 재판하듯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을 비판하실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차 연약한 사람들끼리 비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를 헤아려 판단하지 맙시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해 주어 봅시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불타는 것이 사랑이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막으면 막을수록 더 거세게 흐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닐까요? 죄인된 인간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센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비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헤아려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거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결코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꽃은 양보 없이 피울 수 없습니다. 사랑의 꽃은 희생 없이 피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랑의 열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봅시다. 그것은 더 거센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수록, 우리가 더 악해질수록, 우리가 더 허물이 많을수록 주님은 더 거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양정교회는 이 사랑의 열정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랑의 열정이 많이 식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비판의 소리는 가득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열정을 높여봅시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헤아려 판단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기다려줘 봅시다. 믿어줘 봅시다. 격려하고 칭찬해 줘 봅시다. 사랑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누구든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누구든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37절 중간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 정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 경솔하게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허물에 대해서 스스로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가리켜 정죄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흠을 의도적으로 성급하게 내리는 판단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비로움으로 품으십시오. 선하게 대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정죄가 멈춰집니다. 정죄하는 것을 습관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남을 자꾸 경솔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경솔하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정해 봅시다. 모든 사람을 한번 선하게 대우하도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은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은 다 귀한 우리 가족 아닙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모인 우리 가족 아닙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될 가족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역시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이 악한 습관을 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묻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비판 대신 칭찬과 격려를, 정죄 대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뭔가 대가를 바라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오늘 본문 37번 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아멘, 아멘. 자비로움으로 꽃몽오리를 피우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순수한 사랑,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내가 보복하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과감하게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다한 죄가 있다고 해도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의 죄를 과감히 용서해 주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상대방을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 용서 안 돼요. 내 감정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의하여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용서가 안 되거든, 도무지 용서할 수 없거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리하면 분명히 우리는 자비로움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언제든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에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의 일 캐묻지 마시다. 과거의 일을 자꾸 캐묻다 보면 끝까지 영원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언제든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아슬아슬, 불안불안, 조마조마해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표정이 싸늘해지고 말이 곱게 나가지 않고 그 미움이 깊어지면서 다 기분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한번 미움이 깊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곱지 않게 바라봐집니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말도 마음에 안 들고 표정도 마음에 안 들고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해 봅시다. 말씀 그대로 용서해 봅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면 용서가 돌아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용서하면 용서가 돌아옵니다. 용서하고 베풀면 사랑과의 관계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베푼 자비가 상대방의 감춰져 있던 자비를 불러일으켜 깨우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베푸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2026년 더욱더 용서하기에 힘쓰는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움으로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비판하지 말라. 죄와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는 사람도 마치 자신의 재판관이 된 것처럼 정죄하지 말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가 가당치도 않은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고 본받는 것이 당연하듯 아버지의 본성에 자비하심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어 우리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